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깃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상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과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장 회원께서는 디스크 파열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조로운 진행 후에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팔목 골절로 수술 예정이십니다. 뉴욕의 문 회원께서는 검진 중 뇌하수체의 선종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통해 제거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레곤의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한 팔목 골절 수술 예정이십니다. 펜실베니아 양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폐에 혹이 3개 발견되어져서 앞으로 추적 검사를 통해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는 발목 골절 치료 중으로 잘 회복하고 이 부상을 계기로 오히려 영육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하이오의 배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버지니아의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 갑상선에 이상 물질이 발견되어져서 조직 검사 후에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암이 아닌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남성암 치료 중이십니다. 안정적인 회복에 감사하고 더 이상 암 발병이 없기를 건강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용종 수술, 연골판 퇴행성 파열, 백내장, 노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수술 받은 눈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연골 마모가 진행된 무릎 또한 통증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늘의 목록에는 없는 회원님이십니다. 일리노의 송 회원께서는 어머니가 오늘 중보 기도 예배가 있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운동 중에 머리, 치아, 손가락 등 연이어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며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4월 19일에서 4월 25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7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0만 1,330불 87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5만 6,855불 68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2만 1,557불 51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할인 금액 적용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36,293불 59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이지만 저희들이 문제없이 함께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중보 기동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들과 사역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위험과 질병 속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저지의 박혜원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의 장유한 디스크 파열로, 일리노의 김혜원 여성암으로, 뉴저지의 김혜원 팔목 굴절로, 뉴욕의 문혜원 뇌하수체 손종으로, 오레곤의 김혜원 팔목 굴절로, 필라델피아의 양혜원 폐 혹으로 수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신혜원 발목 굴절로, 오하이오의 배원 담낭 제거 수술로, 버지니아의 이혜원 갑상선 이상 물질로, 버지니아의 남혜원 남성암으로, 와싱턴의 이혜원 용종수술과 영공팔 퇴행성 파열 백내장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과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줄여주시며 그분들을 통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민 상황이 안정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터전을 빼앗기며 삶의 소망마저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그로 인해 전화에 휩싸인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물가와 유가가 폭등하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영향으로 함께 고통받으며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상의 자리에 나와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에 세우신 기도그룹 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센터가 순조롭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며 많은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박 목사님과 박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몇 개나 됩니까? 아마 미국에 사시니까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줄 압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도록 정말 남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특히 이 동양에서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볼 때에 나쁘게 되라고 진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한국도 개화가 많이 되면서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씁니다.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름을 받고도 그 이름만큼 잘 사는가, 이제 이것이 문제이죠. 사실상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혹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게이로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또 예수도 안 믿고 성경적인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에 사실은 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이스라엘 맞죠. 이름이 3개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처음 이름이 히브리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때에 보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인 또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라는 그 말 원어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별칭으로 붙여준 말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 나름에는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강 건너 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상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강을 건넌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 살던 땅은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우상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은 그러나 그 세속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살지 않던, 그래서 타국을 향해서 갔던 이 아브라함, 그 사람은 이 가나안에서는 완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저 강 건너온 이방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강 건너 왔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구별된 사실 성도의 길을 걸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 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나 혹은 세상에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강을 건너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면으로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세상이 끝나고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물었습니다마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 때는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황금 보화를 아무리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끝나는 날, 우리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 그야말로 아무런 갈등 없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세상 것 모든 것을 초월하고 버리고 아비 친척까지 버리고 그리고 떠났던 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잘 알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다시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거기에 그렇게 붙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사실상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 대상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람과 같은 이분에게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매달립니다. 날이 새려함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마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아니 허벅지 하나를 붙들고 나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는 간절히 매달림에 하나님의 사람이 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그 붙드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져 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 나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이 바로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면은 봐서는 평생을 속이면서 자기 꾀와 수단으로 살던 야곱이 아닙니까? 이런 야곱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마, 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 머리 굴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 내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의 변화는 내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수단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것은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그것을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져주시는 의미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찬송을 받는 자입니다. 시간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하는 것은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한 말입니다.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자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름에 걸맞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높이는 찬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회복, 히브리 혹은 이스라엘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어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 유다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서 이 유대 사람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름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돈이 돼서 우리 가족들도 이랬다 저랬다 이름을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은 박삼랑입니다. 그래서 이 삼랑이라는 이름은 일본말로 사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낳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은 연옥이었습니다. 연옥하니까 가족들이 야 그거 여자 이름이야. 그래서 고쳐준 것이 연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에서 뭐 연옥이라고 부르고 연욱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이름을 스스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도원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그 가난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목사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름을 도원으로 바꿨습니다. 도원의 의미가 길도의 당기론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름을 스스로 도원으로 바꿔서 별명으로 무릉도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For Christ라는 열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목걸이에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For Christ, FC.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름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 환자들의 모든 그 어려움, 많은 회원들을 위해 주님의 걸어가시는 중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